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거 아주 기적이죠. 기적. 나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일을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나만이 경험하게 됐을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나만은 잘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가만 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어린 여종 하나가 하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어린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린 여종이 부인에게 하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한마디를 잘 귀를 기울여서 리시브 한 거예요. 받은 거죠. 한마디 말을 잘 주의 깊게 받았을 때 결국 거기서부터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처음에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말을 받잖아요. 이거는 요단강이 아니라 요 아람 땅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더 좋은 강이 많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다. 그 말을 안 받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여종이 나오죠. 종들이 나와서 이왕이면 왔으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다기보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는데 결국 가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 누군가의 하찮게 들리는 말이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받아들였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셉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림모는 바알이거든요. 바알신. 이제까지 자기가 섬겼고 살았던 생활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이제는 바알이나 옛날에 섬겼던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사를,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이어서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한 가지 부탁을 또 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용서해달라는 건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곧 내 주인권에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데 왕이 신당에 가서 절을 해. 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을 하면은 장군이 옆에 있는데 자기가 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절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한 가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 피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내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데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장부를 좀 이렇게 사장이 회장이 보는 이 장부를 내가 이렇게 다르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무슨 그걸 그만두더라도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엘리사는 감사한 거는 엘리사가 이걸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결론은 저의 결론이 아니라 엘리사 여러분이 결론 내릴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19절 엘리사 성경에서 엘리사가 뭐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 엘리사를 따라 좁은 가니라. 샬롬 평안을 빌어준다. 샬롬. 자 혼자서 그곳에 가서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왕 밑에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저는 이것처럼 위대한 샬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나아만을 엘리사는 이해하고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정과 마음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서 네 마음속에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면 국가적인 행사에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국가적인 행사에서 만약에 국가 여러 불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뭐 유교 행사도 참석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한 개인의 영적인 갈등과 고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은 항상 다투고 싸우는 게 뭡니까?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다 시댁이든 친척이든 일가친척 다 절하는데 혼자서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답은 다 알아. 답은 다 알아. 신앙인으로서 답은 다 알아.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면 그 샬롬을 따라서 행해라. 그 평화가 하나님이 장차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화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고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자, 나아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대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이제 가져온 선물을 15절, 16절 다시 한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내가 받지 않은 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을 잔뜩 준비한 그 좋은 선물을 엘리사에게 들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 안 받는 이유는 16절 딱 한 구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세 마디가 나요. 세 마디. 한 마디지만은 좀 구분해서 보면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러니까 왜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추측해 보면 엘리사는 누구를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해요. 나만 장군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초점과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정신 속에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나만에게 유익이 되고 나만에게 한 말이고 다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니까 나만을 고치신 일은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요단강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하겠다는 것, 그것으로 다 됐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걸로 다 됐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뭘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네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경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이다. 그 외에 사족을 붙이면 그거는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그 이상. 그 이상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바치고 내 재능과 내 가진 것과 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상 숭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지도 말라. 이거 너무 철저하고 너무 철저.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받겠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사가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나아만 이야기를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15절에 나아만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을 내가 한 걸 가지고 엘리사가 드렸더니 엘리사가 받았어. 받았으면 17절 말씀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을 여러분이 봐야 이게 이해가 돼. 자, 우리가 사람 말이 그래요.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참 좋았어. 집 왔는데 뭔가 갖고 싶어 그래서 갖고 싶은 거를 야 그래 내가 너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고마워서 이거 가져. 딱 주면요. 그걸로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딱 주고 난 내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봉사하고 뭐 실력 있게 재능 있게 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보이는 데서 했어. 하면 어떻게 돼? 나 하나님 위해서 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 그래서 보이는 곳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잘 빠져요. 제일 잘 빠져. 저는 놀라운 게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돈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누굴 발견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가진 이걸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 뭐 봉사하고 한 번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 마음속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지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나아만의 기적 행했다, 뭐 말씀 순간 기적받다, 치유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기적받고 치유받고 은혜받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잘되고 성공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기적 행하셨고 높은 자리를 올랐고 돈 벌었고 집 샀고 치유협했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 그렇고 감사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해요. 그런데 그거 한 것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주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자. 림몬 바알의 신당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도 네가 혹시 절할지 몰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 혹시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깨질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네 안에 있게 되길 바란다. 와,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진짜 신앙.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17절에 이제 이 나아만이 결단을 내려요.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시제도 넘는데 15절을 보면 선물을 가져올 때 이제 그러니까 치유받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내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물 고침받고 치유받았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받지 않는 걸 보면서 17절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부터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거 봐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딱 한번 감사하고 기적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만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결정하면서 나갔구나. 자,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옵니까? 이제 그게 좀 게하시에게 와요. 게하시.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게하시는 받았어요. 게하시는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20절.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서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게하시의 마음은 뭐가 먼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받아야 되겠다는 게 받아야 되겠다. 그럼 무엇이든지 어쨌든 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해졌어요. 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게하시 이제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 열왕기하 3장, 4장, 5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엘리사가 수고를 더 많이 했을까? 게하시가 더 수고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엘리사는 방에 앉아가지고 자 저기 가서 요단강 가서 씻고 오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까지 만약에 엘리사는 안 움직여. 그럼 그 장소에 그 말을 전하러 간 사람은 게하시였을 거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안내하려고 간 사람은 누구였겠어? 엘리사보다는 게하시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더 많이. 지금 이 내용은 상상력이 본문을 읽어내는 거죠. 게하시는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말이 많게 돼 있어. 수고를 안 하면 말이 잘 안 나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수고한 대가나 보상이나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좀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지요? 어떻게 제 생각이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하시는 불편한 거지, 불편한 거. 꼭 내가 다 안 가져도 저건 지금 우리가 이만큼 보상을 받고 이만큼 우리가 해서 여기 선지자 학생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같이 그거를 좀 써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얻어야 돼.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받아내야 돼.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엘리사 선생님이 보냈는데 제자 중에 2사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제자 중에 2사람을 돕기 위해서 은 1달란트하고 2벌을 좀 주십시오. 응? 그러니까 나만은 너무 좋은 거야. 나만은 듣다고 무슨 1달란트야 2달란트 줄게. 2명이니까 2달란트. 하나를 더 줘서 보내잖아요. 더 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하다. 자기 집. 하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네요. 여러 가지 생각. 참. 이 게하시가 만약에 진짜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가서 도와줬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은혜. 그건 정말 더 큰 은혜도 될 것 같아. 응? 근데 이제 결국은 게하시는 받아서 자기 욕심을 채웠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죠. 마무리죠. 마무리.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런 게하시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리도록 해버린 나병이.
나만이 걸렸던 나병을 걸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이 나병이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 나병이 계속 고치지 못한 걸로 가지 않아요.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 보면 일시적인 어떤 피부병과 나병이 그에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아니 게하시가 이랬다 그래서 그에게 나병까지.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말과 속임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아마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거. 2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은을 받을 때고 돈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고 양이나 소나 가축을 받을 때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걸 받을 때냐? 받을 때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 일이.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게 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은이나 돈이나 뭐 큰 모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다. 왜?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지 않느냐. 저 나만이 듣고 와서 가져와서 그 먼 길 찾아 우리가 가서 고친 것도 아니고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와서 듣고 가서 씻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발견하고 결국은 나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한 일만 한 것뿐이고 우리는 받을 것도 없다. 받을 것도.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을 네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가리웠다는 생각. 네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네가 망쳐놓은 거야. 네 욕심이, 네 자랑이, 네가 지금 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네가 가리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따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나만의 영혼과 나만의 믿음과 삶을 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런 이야기잖아요.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잠시 네 눈에 있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좋은 거 좀 얻고 구하고 받는 것 때문에 하늘의 상을 놓쳤다. 하늘의 상. 그래서 나만 게하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엘리사가 그에게 준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게 크든지 작든지 높든지 낮든지 또 내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받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본분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든 축복들 속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자랑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